인생은 소유적인 측면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부자는 부자인데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노라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심을 더 부릴까? 그리고 누구를 탓하고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 원망과 그 욕구 불만으로 그 삶을 채워나가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 사람은 가진 것은 많은데 내가 볼 때, 가진 것이 없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물질적으로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허름하기 짝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자족하며 행복하게 부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저의 입술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저의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풍성하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유스럽게 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저 사람은 정녕 가난한 사람인데 저는 나보다 부유한 자요, 저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본인의 삶이라고 고백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혹 세상적으로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분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막지는 않지만 내 옆 사람을 생각하니까 나의 분깃까지도 옆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함이 내 안에 생명수처럼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있음과 없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자가 될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 안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채워주면 그 물질은 그에게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지나가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남겨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서로를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줄지언정 꾸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뭐 꾸어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왜 좋습니까? 형제들끼리는 그래요. 얘야, 내가 좀 뭐가 좀 부족한데 나 돈 좀 줄래?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한테도 형님,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좀 뭐가 부족해요. 그래 형님, 나에게 좀 그거 좀 주시오. 그러면 형제들은요, 이 일을 안 달아요. 형님이 내 것이고 동생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런데 성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아유, 형수한테 물어봐야 돼. 집에 가서 상의해 볼게. 하면서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 관계는 같은 성씨끼리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서로가 공유해요. 그런데 성씨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상의해 봐야 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성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논의를 잘해서 합의점을 가지고 오면 성씨가 다른 분들은 가급적으로 그냥 예스 해주세요. 그래야 집안이 평안합니다. 처갓집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처갓집의 얘기도 잘 합의해서 와가지고 얘기하면 성씨 다른 남자들도 그냥 예스 해주세요.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가정적인 불화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이 서로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 진정한 부유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갖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자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과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충족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자꾸만 옆 사람들이요 더 먹으래요.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은 나보고 더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채워졌거든요. 지금은 더 잡수세요 그럴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양하면 그만 끝이에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할 때는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신방 가게 되면 이렇게 어떤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밥을 이만큼 퍼줘요. 그게 또 막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탑을 쌓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밥이 힘입니다. 밥심으로 사는 거라면서 막 손으로 이게 물을 묻혀가면서 막 탑을 쌓아요. 그래서 밥을 먹다 보면 다 못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권사님이 거기다 물을 확 부어가지고 잡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 부으면 그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배가 뿔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헉헉대다가 그냥 이렇게 오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헌금과 선물을 보내준 것을 받으면서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성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여러분들 감옥이
만족하면 얼마나 만족감이 주겠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은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무리가 있음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 땅에서도 얼마나 넓습니까? 넓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동네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고 많은 그 교회 중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 영혼 가운데 있어야 돼. 여러분들 오늘도요, 내가 불편한 게 많고 힘든 것이 많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시면 아하, 오늘도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눈을 뜨게 하셨구나. 감사하시면서 하루를 살아야지. 아이고, 한많은 이 세상 내가 또 눈을 떠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침대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갈등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눈을 뜨면 스트레칭 조금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루를 희망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보다는 의미를 봐야 되고 양보다는 질을 봐야 되고 세속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고 현재적인 것보다는 미래적인 것을 생각하고 내 유익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생각에 대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해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내가 습득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 내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이 생기고 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기 충족감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동화책의 내용입니다.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요, 동쪽 모퉁이에는 물망초라는 것이 있었고 서쪽에는 바로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망초는요, 항상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 물에 뿌리를 내려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요, 물방개가 지나가면요, 나를 왜 스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느냐고 하면서 물망초는요, 이 물방개가 오게 되면 막 짜증을 내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요, 산에 산끄림이 딱 지게 되면요, 해가 지날 때 이 그늘이 져지면요, 막 짜증을 내면서 막 화를 냈어요. 이 삶이 물망초의 삶입니다. 그런데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맑은 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외롭지 않도록 이런 물방개들이 와주고 물고기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또 뭉게구름이 그늘되어져 자기를 가려줄 때 구름마저도 나를 찾아오는구나 하면서 그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물망초 주변에는요, 이끼들이 끼기 시작했고 못된 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쓰레기들이 모여들면서 물망초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나 수련은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고 그 주변은 살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망초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수련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사람,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이 다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망초처럼 외로움의 마지막을 결론을 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수련과 같은 아름다운 꽃을 내며 향기를 비치게 되고 나비가 깃들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진 것도 있지만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룩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얼룩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얼룩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경험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들 자족하느냐 자족하지 못하느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은 생각을 바꾸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를 인도하시고 섭리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로 16절에 보면 나누는 자가 진정한 부유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받은 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성도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같은 여러 교회도 바울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괴로움에 처했을 때 함께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교회요 마음에 남겨진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남겨진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내가 지워지는 것은 비극인 겁니다. 남겨져야 돼요. 근데 그 남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함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희들이 나의 쓸 것과 공급해줬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외에는 빌립보 교회 외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목숨을 바쳐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면서 만족할 줄 아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받으면서 행복할 수는 있죠. 그건 뇌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요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요 인사합시다.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못 줘서 미안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만큼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함석헌 선생님이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 다오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내가 이제 멀리 떠나게 될 때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배가 전복됐을 때 구명조끼가 있는데 그 조끼를 벗겨주면서 나는 죽어도 되지만 당신은 더 살아야 된다라고 내 생명의 가치, 생명값을 상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자기만 살고 나보고 먼저 죽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6.25 때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들하고 부인하고 물살에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은 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눈치를 주더라요. 눈치를 주는데 그 눈치를 자기는 자기를 놓고 아들을 잡으라고 하는 눈치로 받아들여서 부인을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잡고 아들을 살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재혼을 안 하셨어요. 후회했어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부인이 그 눈짓을 했어도 아들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일평생을 홀로 살았어요. 그 사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놓으라고 했겠죠.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는 이배울 집사님, 이경옥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손을 잡으십시오. 아들, 자식들 죄송하지만 손을 놓을 겁니다. 당신네들 몫은 당신네들 몫이요. 우리들의 몫은 우리들의 몫이요. 우리는 그분이 질문할 때 아내를 놔야 됩니다. 자식을 살려야 됩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거꾸로 대답해 줬어요. 내가 왜 일평생 후회하면서 홀로 살았을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려내고 나는 죽어도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아 있어야 될 만한 존재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해요 그냥 다. 나는 지금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너가 산다면.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진정한 나눌 줄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눔의 절정입니다. 누가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겠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땀과 눈물과 피를 나눔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만왕의 왕, 만의 주의 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놀라운 부유함을 경험합니다.
가난, 고통, 배신, 억울함, 질병, 실패, 절망 중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경험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을 내가 미워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예수님도 같이 미워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미워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네요. 그러면 나의 작은 마음을 부끄러워서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찬송가 138장의 후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눈이 밝아지게 됐고요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영원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거룩한 이름만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없어도 나눠야 돼요. 힘들어도 나누어야 돼요. 내가 죽음의 마지막 그 자리에 갈지라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나 더 살고 싶다고 막 죽음을 맞이하기를 거부하지 말고 내가 살아야 될 목까지 네가 더 살아달라고 이렇게 축복하면 안 되나요? 내가 하지 못한 것까지도 네가 살아있으면서 다 하라고 그를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빠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동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요 동정을 떠난 이상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졌다면 내가 나누어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물질만으로 것을 채워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나눔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물질은요 받고 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차라리 받지 못한 만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선물을 한번 받아보세요. 많이 부자가 된 사람이 물질 싼 거 주면요 화가 나요. 이 사람이 말이야 가진 건 많으면서 나를 거지로 생각하는가 하면서 이 준 선물에 대한 값어치가 낮기 때문에 화가 나. 근데 또 너무나 비싼 거 주면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비싼 거 줘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를 너무 부담 줬다고 하면서 신경질나. 그런데 마음으로 나눠준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분량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는요 손을 따뜻하게 만져주려고 막 비비잖아요. 비벼가지고요 자식들의 손을 만져줘요. 왜? 내 손이 차가운 곳을 만지면 놀랄까 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막 무대부로 막 찬 건데도 막 만져가지고 사람을 정신없이 차리고 화나게 만들어요. 옆 사람을 화나게 만든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늘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집은 다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뭐냐면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모실 때 항상 아버지의
속옷을 입고 자기 몸으로 체온으로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에게 입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문을 냈어요. 우리 아들은 나를 찬 옷을 입으면 힘들어할까 봐 자기가 먼저 입고 따뜻하게 해서 나를 입혀주니 얼마나 사랑이 많고 공경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늘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랑을 들었던 어떤 그 아들 친구가 자기도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 아버지 옷을 입고 따뜻하게 만든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아버지한테 드리는 순간 아버지가 난리 버럭을 친 겁니다. 아주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네 입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내 옷을 입고 있다가 네가 나한테 벗겨주냐고 하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옷을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효도를 받는 것은 다 자기 할 나름이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마음으로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한다면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도 상대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여러분들 있어야 마음의 나눔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눔은 내 것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나도 부해지고 다른 사람도 부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합당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너희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눔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선한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나누니까 없어진다라고 비워진다라고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또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누세요. 나누세요. 옷장에 옷이 너무나 많이 걸려있는 것을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화장품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나눠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립스틱이 그냥 세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한 번도 안 쓴 거 좀 나눠주세요. 청년들한테도 주고 모두에게 주고 서로 나눠주세요. 주면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나 이거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있으면 다른 사람 또 주면 되는데 통로 삼아서 나를 나눠주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텐데 꼭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눔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내가 계속 나눔의 통로가 되죠. 여러분들 모든 자를 옆 사람을 부유한 자가 되게 돼요. 옆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데 나만 부한 자가 되면 옆 사람이 강도가 될 수 있고 도둑이 될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 되게 합니까? 내가 그에게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옆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눔의 사람이 되지만 또한 옆 사람이 나보다 부한 자가 있다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하셔서 그의 축복이 나에게도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넉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안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바로 천국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별명을 짓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은행은 천국 은행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 은행의 은행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은행의 결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이름으로만 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쓸 것은 이 쓸 것이 나를 채우기 위한 나의 만족감을 위한 쓰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쓸 것에 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은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끊임없이 부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흘러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나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정말로 만족하며 감격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셈을 계산할 줄 아는 바울은요 그토록 부유함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위대한 부유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계산법으로 살아가면 매일같이 쪼들리고 매일같이 강박해지고 매일같이 모자라고 매일같이 풍성함으로써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면 여러분들 비운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비우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은 계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채우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돕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해 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형편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배고파 보기도 했고
가난해 보기도 했고 망해 보기도 했고 실패해 보기도 했고 무시를 당해본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마음이 넓어질까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정죄하기만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없는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하는 사람이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어때서 그렇다는 등, 그렇게 잠을 많이 자서 그렇다는 등, 어떻다는 등, 아플 시간이 어디 있냐는 등,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냐는 등, 네가 정신머리가 빠졌다는 등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제가 아무리 자고 있어도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세워라 가시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서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자리에, 역사 자리에 우리가 속에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여러 가지 형편이 많아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많을수록, 형편을 경험한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부러뜨리고 깨부리시고 나를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부자였구나. 아,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나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옆 사람이에요? 나요, 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다 나라고 인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부자는 납니다. 왜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자족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에 내가 아직도 매여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진정한 부유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지라도 질그릇 대신 그곳에 보배로 오신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쳐짐을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부자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